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리코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이를 고치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 감동입니다. 완전 감동적인 좀 이따 하고 더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답성부터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작이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온다.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태양도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 질문 아마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뭘까요? 주님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 뭘까요? 태양, 달, 우주,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 나를 만들었다는 거. 윤회는 가톨릭 받아들이지 않죠. 윤회가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 교리고.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진짜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게도 천주교 신자들 중에 윤회를 믿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 진짜 환장하겠어요. 무에서 우리는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언가 보고 감동을 받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을 알면서부터 놀라운 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것에 감동을 느끼고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내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유가 됐고 그 유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니까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니까요.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감동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면 감동하고, 새를 보면 감동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것에 감동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존재. 꽃을 보면 너무 기분 좋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이런 존재라는 것은, 존재를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유가 돼서. 그리고 이 유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아름다움 안에서. 예. 이건 진짜, 그래서 성가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성가가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면 다 무예요. 그죠? 내가 무면 다 무예요. 예. 근데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 존재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축하드립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가톨릭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무에서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그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깝게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 천국을 향해 있다면 고통은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마르코가 전한 복음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감동스럽게 전달됩니다. 보십시다. 바르티메오라는 아버지를 둔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거지래요. 완전히 이것은 뭐 이중의 고통 아니에요. 눈먼 고통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불편함과 감당하기 힘든 진짜 삶이죠. 거기에 생활고까지. 그냥 거지라는 것은 남이 밥을 줘야지만 얻어먹을 수 있고, 그것도 위생이 하나도 없는, 전혀 위생적이지 못한, 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흙이 묻었건 또 눈도 안 보이니까 뭐가 묻었던, 전혀 위생을 보장하지 못한, 잠자리도 거의 보장되지 못한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 이 바르티메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명랑해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미안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엄청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사람 다 듣게. 다윗에 찾아주신 예수님 하면서 막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이것은요, 거지 생활 오래 하고요, 눈먼 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그 거지 취급받고, 또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원래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아랑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십시오.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이 야단치면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품고 있는 그 꿈과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이 사람은 귀로 당연히 듣기만 했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은 나를 도와줄 거라는 이 확신에 찬,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 존재하는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과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절대 이 사람 나를 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르티메오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네. 그러니까 이 양반 행동이 이제 해석하기 되게 좋은 이 사람 행동이 문제예요. 정말요? 이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겉옷을 얼마나 이게 확신이 찬 거예요. 이 양반의 행동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양반의 특징이 드러나요. 겉옷을 딱 벗어 던집니다. 겉옷을. 거지한테 겉옷은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거는 내 잠자리에 이불도 되고 나에게는 생명줄이 이 겉옷은. 예. 겉옷을 확 벗어 던집니다. 그만큼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명랑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품었던 사람의 특징의 모습이죠. 겉옷을 확 벌어 던지고 어떻게 던지면 벌떡 일어납니다. 보통 눈이 멀었으면 항상 모든 게 조심하거든요. 벌떡 일어났다가 다치거든요. 이 행동을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다치죠. 안 보이니까. 예. 한 발 한 발도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예.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예. 저 감동이었어요. 저는요, 벌떡 일어났다는 말이 되게 꽂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희망적인 사람인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을 던져줘요. 이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 확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핵심입니다. 이거 믿음생활 핵심. 예수님께 대한 확신.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은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이 활력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행동이나 말투, 눈빛이 다릅니다. 집안에서요, 딱 보면요, 내가 이제 식구들 많은 사람 가면 딱 보면요, 그 활력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 중에서. 그리고 조용히 있는 사람은 약간 부모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니, 개도 달라요, 개도. 그 집안에 가면 개도요, 그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개는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개도. 근데 막 주인한테도 꾸중도 많이 듣고 별로 안 좋은 사람, 개가 눈치를 봐요. 꼬리도 확 내려가지고 눈치를 봐요. 이렇게 슬슬 피하고 저를 보면. 제가 이제 가정방문하면, 본당심 할 때 가정방문 하잖아요. 그러면 개를 보면 그 집 분위기가 딱 나타나요. 개를 보면 이 집안의 분위기가 딱 느껴집니다. 개는 그대로, 사랑받는 깜끔 표현하잖아요. 개는. 예.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 말투 이게 다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비록 거지였고, 예,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은 이 양반은 나를 절대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동받아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냥 예수님도 좀 오버하셔요, 오늘. 그러니까 눈을 떠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막 뭐 할 때 기가 열려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안 좋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더 감동받고 적게 감동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로 감동받았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 뭔 줄 알아요? 나와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한 번,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또 한 번, 언제 또 해요?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낑낑거리고 내려보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 그 네 사람, 그들한테 감동받아서 그때도 역시 너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오버를 한다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더 이제 비난받죠. 이 장반이 감히 하느님만이 용서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가 예수님은 더 비난받죠.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요, 사람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눈 떠라 그러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한테 비난거리는 없어요. 당신이 병을 치료해주고 사람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만 맞는데 하필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또 예수님은 또 박해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당신도 감수하신다고요. 너무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동받는 분이십니다.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 거야 라는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도 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지금이야 조심하지만 하도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제 첫 번째 보좌 신부 때 애들이요 멀리서 보면 신부님 하고 뛰어오거든요. 그리고 확 안겨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완전 나를 그냥 그 사제인 저를 뭐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 신부님 성격도 안 좋고 막 하고 나를 딱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눈이 안 보고 똑같은 나잖아요. 똑같은 나인데 애들은 막 뛰어서 신부님하고 팍 안긴단 말이에요. 예, 그때 그 느끼는 기쁨이 정말 컸어요. 그 이 아이의 단순성과 확 완전히 믿어주는 그 모습이 저는 그때 정말 그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이신 자체이신 분이시니까 우리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죄가 많으면. 그래서 쭈삣쭈삣합니다. 갈까 말까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런 것과 저분은 나를 거절할 수 없어 하고 그냥 내가 죄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그냥 그분한테 팍 안기면 예수님은 그거에 감동받는다고요. 그것을 행복해 하신다고 예수님은. 쭈삣쭈삣하지 말라고요.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나를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 이러지 말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예수님은 나를 내칠 수 없어. 완전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로 소아들에서가 가장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 장님이시라고. 성서학자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분은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신다. 와, 이보다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먼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바르티메오 이분한테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이 말은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고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고 허물이 많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피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쭈삣쭈삣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분에 그냥 확 달려들어서 완전히 그냥 안기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너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내 구원까지도 약속하는 천국까지도 약속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감동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 내가 존재한다는 거 가장 아름다운 창조 가장 위대한 업적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보면 감동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느끼고 꽃을 보면 감동을 느끼고 새를 보면 감동을 느끼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내도록 합시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성시간이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성시간 함께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오던 기도 있겠습니다. 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